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칼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도피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주 중에 사람을 죽이게 된 사람이 피해를 입은 측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서 피신에 들어가는 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명령의 내용에는 이러한 과실치사를 통하여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가 도피성 안으로 피해 들어가 있을 때에 보복자들의 손길로부터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자리를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보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게 하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죽인 모든 사람들이 도피성으로 피하기만 하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본래 원한이 없이 의도치 않게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또 이 설명을 듣고 그 성의 장로들이 허락할 때에야 도피성 안에서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원한이 있어서 기다리다가 사람을 죽이고 도피성으로 왔다고 한다면 그것은 도피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서든지 그 도피성 안에 숨어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끌어내어 벌을 주는 것이 가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를 주셨는가라고 할 때 근본적인 이유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부패성과 또 무능력을 제어하기 위해서이다라고 하는 이유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적 차원에서 주어지는 요소라는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인간의 부패성과 무능력을 제어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말씀을 레위기 24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으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말씀을 저희가 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규정을 들어보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입힌 피해만큼 그 피해자가 보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대단히 공평하고 공정해 보입니다. 내가 받은 피해만큼 안갚음하고 또 보복할 수 있으니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식의 출발이 아니라 성경은 전혀 다른 출발의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는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패한 본성은 바르고 또 옳은 것을 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고 잘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견주어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사람의 본성은 내가 받은 피해만큼만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은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받은 피해만큼만 보복하라고 한다면 오히려 억울함을 느끼고 나의 원한이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받은 피해만큼만 보복할 실력이 우리한테 없는 거죠. 우리는 내가 받은 것 이상의 보복을 가해야 그것이 정당하고 옳고 그리고 내 직성이 풀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받은 그 이상의 보복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무분별한 보복이 다시금 전개되지 않도록 막으시는 것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 제2의 무고한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막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가해했던 자에게나 피해를 입었던 자 모두에게 순환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일이라는 것들을 저희들이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무분별한 보복, 인간의 부패성에서 출발하는 이 내용들을 막으시고 오히려 이 안에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은혜를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서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자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답을 찾을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있는 자들은 자기에게 일어난 어떤 이런 보복해야 할 사건 앞에서 보복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야 할 것이고, 또 그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감당하고 맡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구해야 합니다. 그 답을 구하는 자리에 자기 자신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수없이 많은 생각지 못했던 일들과 부딪히게 됩니다. 거기에서 물론 1차적으로 나오는 반응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풀어나가고자 하는 것일 겁니다. 내가 이러한 문제를 풀어내고 내가 이러한 어려움 앞에서 어떠한 전략을 쓰고 어떤 우회적인 방법을 쓰고 해서 풀어내서 내 만족과 내 안위와 내 안녕을 확보하는 데에 제일 몰두하겠지만,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치고자 하시는 것은 너에게 은혜가 없이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연하게 보여주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무언가 이루어내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출발의 저변에 무엇이 깔려 있는가를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여느 민족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특별한 신분과 지위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무엇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세상 앞에 드러내 보여주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때에 그들의 삶이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인가를 드러내 보이는 것이 세상 앞에 하나님 백성의 복됨을 드러내는 책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대단히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맡겨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방향을 잡고 또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의 어떤 결과들을 가지고 오고 하면 별 부담이 없겠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늘 우리의 생각과 다르죠. 시간적인 여백도 다르고 또 어떤 사건과 일을 풀어나가는 과정도 다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같지 않은 일들로 인하여서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내시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썩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왜 믿음이 동원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때와 그 내용과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린다, 여기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같은 레위기 19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요구, 명령을 하나님이 주시고 있습니다. 곡식을 거둘 때에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남기지 않고 다 거두는 것, 가지에 맺힌 열매를 놓아두지 아니하고 다 따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내게는 이익이 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또 할 수만 있다면 악의적으로 내 이익을 도모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들이 내게 이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실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곡식을 거둘 때에 다 거두지 말라. 남겨두어라. 열매를 거둘 때에 다 따지 말고 남겨두어라. 왜냐하면 너희가 남겨둔 것을 가난한 자들이 이용한다, 사용한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이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부족하지 않게 내가 다 채워줬다. 이미 다 채워줬다. 그러니 너희가 남기더라도 너희에게는 부족하지 않다. 만나와 같죠. 만나를 많이 거두어도 남지 않았습니다. 적게 거두어도 모자라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실제적인 개입과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자라지 않게 하는 나 여호와가 내 삶을 책임지고 있으니 가난한 이웃을 돌아봐라. 너 도둑질해서 남의 것 빼앗아서 그것으로 너의 유익을 삼을 필요 없다. 너 도둑질하지 않고도, 너 거짓을 행하지 않고도, 악의적으로 남의 이익을 빼앗지 않아도 너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도록 내가 다 했다. 그러니 너는 내 원수를 갚지 말고 내 몸같이 내 이웃을 사랑해라. 나는 그렇게 한다. 너희 내 백성 아니냐. 그러니 너희도 마땅히 그래야 한다.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이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어야지 라는 것으로만 끝내겠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고백을 어디에서 끌어내야 하는지를 봐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앞에서 주셨던 말씀, 내가 너희의 삶을 책임진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모자라지 않게 부어지고 있다는 것, 이 사실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삶으로 확인이 되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불행한 사건들이 그것에 매몰되지 않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무엇인가, 여기를 은혜로 풀어내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결국 이 사건과 이 정황 속에서 나를 바꾸어내서 내 심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고백을 무엇으로 드리도록 나를 바꾸실까, 이쪽으로의 우리는 확인을 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인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보호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은 가해자 나쁜 놈, 피해자 억울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 안에서 사실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가해자에게도 그리고 피해자에게도 동일한 주의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인하여서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였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한 자를 공동체에서 제거해 내어서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오히려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더 확대시키고 강화하시는 말씀을 산상수훈에서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불평등한, 공평하지 않은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인으로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여기에서 요구하는 자가 악한 자입니다. 정당하고 대등하고 공평한 자리에서 무엇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하고 무리한 악한 자의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오른편 뺨을 치기도 하고 속옷을 달라기도 하고 오리를 같이 가자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을 구하고 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한층 더 강화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것까지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람의 본성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을 같이 좋아하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을 같이 대적하는 것이 아주 일반적입니다.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의 오해는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아서 이렇게 오른편 뺨을 치며 왼편도 돌려대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도 동행하고 이런 의와 선을 채워서 다 채워냄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어느 적정선, 합격선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 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책임이자 명령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죠. 그러나 답이 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개인의 능력과 역량과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을 수 있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지닌 명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상 앞에 드러남으로 인하여서 세상으로부터 영광 받으실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귀한 책임들을 우리가 맡고 있는 것이죠. 도피성의 은혜적 요소가 바로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도피성에 피해 들어가면 안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위협도 그리고 어떠한 위기도 이 안에서 느낄 수 없습니다. 그 안에 있는 이상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가증한 행위가 행해지는 가나안 땅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지니고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 것인가? 내가 잘해서 잘 살아야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변함없이 늘 공급되어지는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자리를 지키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본인들 스스로가 깨닫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믿음의 길을 쫓아갈 수 있는 담대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했을 때에 주어지는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세상이 약속하는 헛된 소망에 우리의 눈,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우신 손길, 그 도우시는 손길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고 오늘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안에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왜 우리의 현실은 변하지 않을까요? 늘 숨막힐 것 같은 어려움들에 둘러싸여 있고 또 절망스러운 불행한 일들에 우리가 묶여 있지 않습니까? 출구를 찾고 피할 수 있는 피난처를 찾는데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어디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래 거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피해 들어가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넓게 닦아두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의도치 않게 사람을 죽이게 된 자가 보복자를 피해 도망가는 그 길이 협소하거나 또 수풀에 가려 있거나 그래서 잘 찾지 못해서 도망가지 못해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이 길은 늘 넓혀놓고 보수하도록 명령을 하고 있고 오늘 말씀을 보면 새 곳을 주신다고 했고 나중에 또 순종하면 새 곳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6곳에 이 도피성을 만들어 두게 됩니다. 평균적인 거리를 따지면 어디에서든 쉽게 접근하여 도망갈 수 있는 그러한 도피성 제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집니다. 늘 확인하는 바가 주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이 손길이 끊이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붙들고 사는 것 외에는 다른 답이 없다는 그 고백을 가지고 살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아 누릴 그 부요하고 넉넉한 은혜와 복된 자리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희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자가 누구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어진 축복의 노래이며 축복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얼마만큼 큰 부요한 은혜의 자리에 있는지를 알아서 우리의 눈에 묶여서 여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항변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여기를 뚫어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다시금 나에게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을 보여주실까 되돌아보면서 아직 보지 못했다면 언제 볼까 기다리면서
이 시간들을 살아나가는 것이 신자다운 모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가장 복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복된 자리에서 우리 모두의 믿음을 확인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